우리가 살면서 기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참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생명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 호세아는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참되고 바른 길, 믿음의 길, 영생의 길을 가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릇되고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자원이고 기쁨인 동시에 복이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이 말씀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 지식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변비택 장로님이 읽어주신 누가복음 1장 49절부터의 이 내용은 마리아의 찬가인데요, 바로 마리아는 그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분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아기를 낳을 것인지 의심이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리라 하는 말씀에 그는 아멘 했던 여성입니다. 그리고 처녀가 아기를 낳음으로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고 비난받고 혹이라도 죽음의 자리에 넘겨질 수도 있었지만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음으로 사랑하는 약혼자와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두려움, 절망감도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자기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리아는 그만큼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 지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중심에서 우러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마리아의 찬가 아닙니까? 마리아는 바로 마리아 찬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찬가가 증거한 하나님의 속성은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49절 말씀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능하신 이란 달리 표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영어로 Almighty God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고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원하시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마리아는 증거한 것입니다. 처녀인 자기를 통해 구주를 잉태케 하시는 일, 엘샤다이 하나님이 능행하실 수 있는 일이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그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일도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행하시는 일임을 그는 찬송 중에 증거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바로 능력의 표현인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송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마리아는 자기에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자기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만 다만 들은 상태지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구세주를 탄생케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확신의 표현입니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한 가지 염려가 지나가면 또 다른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처럼 쉼없이 우리의 삶에 염려, 근심거리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는 약하고 염려 속에 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그 일 절대로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참 염려가 많은 청년입니다. 아침에도 염려, 한낮에도 염려, 한밤에도 염려, 늘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 언어 속에는 염려와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염려와 불안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염려하고 마음에 불안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형제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큰 불신이고 모독이야. 언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국의 존 웨슬레가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웨슬레의 이야기를 제가 그 형제에게 들려주었어요. 그 청년처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의 약함과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와 불안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입술로 인정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마리아가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뜻하신 일과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신뢰심이 있을 때 우리의 삶과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달라질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분이 있습니다. 성전 민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전을 찾아올 때 그 시간에 찾아가서 구걸을 했습니다.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제단을 쌓기 위해 가다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구걸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바라보며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며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키자 그는 곧 일어나 걸었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지라는 말 한마디에 그는 완강하게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3번씩이나 죽음의 두려움 앞에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던 그였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경험한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여정 앞에서, 어두컴컴한 밤의 여정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던 베드로였지만 대중 앞에서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고, 당신들이 죽인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의 주라고 증거했던 베드로. 여기 성전 미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이 상황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외칠 수 있었던 베드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의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삶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이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믿음을 드러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잡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행하지 못하실 일이 없음을 우리는 입술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밝히 우리 앞에 드러날 때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찬미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49절 말씀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하시며라는 것은 하나님이 곧 거룩하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약함 속에, 제한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 인생과 달리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고,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사는 연약함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과 구별된 온전히 진실하시고 온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가리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별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룩하신 까닭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그 까닭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도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모든 행실에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는 순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살아갈 삶의 방향과 목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삶의 방향성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경건하다고 하고 온전하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참 착하고 선하다고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허물과 죄악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고집이 있고 거역함이 있습니다. 불신이 있습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는 약함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이기심과 교만이 있습니다. 탐욕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의함이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고 계시고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입니다. 할 수 없다. 우리의 약함으로는 할 수 없다. 본성이 이러니 어쩌랴 하는 생각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의 성령으로 변화될 것이고 주의 성령이 친히 빚어가 주실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에 속삭이고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육체의 요구와 욕심대로 살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행해질 거라고, 행복해지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죄의 유혹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의 길로 끌고 갈 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서로의 관계,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거짓말은 결단코 우리를 참된 평안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하며
미움과 다툼이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험담이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결코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합니다. 복된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이 결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죄의 요구를 쫓는 것은 무엇보다 죄의 요구를 쫓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거룩함을 추구해 나아갈 때 주께서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십니다. 작은 허물과 잘못에도 애통할 줄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내 허물과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고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내 잘못이 더 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고집과 교만의 유혹을 물리치고 낮아져 섬기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거룩함을 추구할 때 그것을 가장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을 때 우리의 삶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는 날 동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을 지켜 불의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경건 거룩함은 우리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구별시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움을 처한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고자 한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죄악된 세상과 이웃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고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애통해하며 기도했던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땅을 품고 중보기도했던 사람, 얼마나 간절히 중보기도했는지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며 이미 들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를 찾습니다. 필요로 하고 있는 세상.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거룩한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찬가가 세 번째 증거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하심의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1장 50절 말씀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두려워하는 자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팔로 그를 붙드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마리아의 찬미가 증거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대적하는 자, 교만한 자, 불의한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유함도 결국은 헛될 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누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얼마나 크든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신 은혜 때문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런 풍성하신 긍휼하신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그 긍휼하신 은혜에 감사한다면, 중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한다면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우리를 긍휼의 팔로 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형제의 허물과 잘못을 긍휼의 팔로, 긍휼의 마음으로 또한 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언어보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언어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긍휼의 언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가 더욱더 긍휼의 언어로 풍성해져 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의 팔로 붙드시고 지금도 변치 않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몇 번이나 품으면 됩니까? 묻는 질문에 70번씩 7번까지 품으라. 끝까지 품으라. 어느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러난 상처는 한 줄기 바람에도 아픔이 되고 마음에 품으면 품을수록 한이 된다. 섭섭함과 원망의 감정과 미움, 용서치 못하는 마음, 분노는 마음에 품으면 품을수록 한이 되고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불행의 길로 끌고 갈 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으면
죄의 분부를 쫓아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또 품고자 한다면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고 사람으로는 기쁨을 얻게 되고 더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 우리의 삶은 생산적인 삶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사는 지혜로운 길, 믿음의 길입니다. 이 복된 성탄절기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마음에 더욱 품고 긍휼의 언어, 긍휼의 삶으로 더욱 풍성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